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생명, 그런 제목으로 좀 틀립니다만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여러분 종교 3대 종교가 있는 걸 아시죠?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의 그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런 글이 써 있는 이제 코란을 경전으로 삼아서 세계에 자기 교를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그 유대교 모세 오경 토라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좀 다르게 그런 코란이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이제 믿는 자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가운데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임을 믿고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성경에 육신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신령에 있고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쫓은 사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마지막 어떤 그런 종말이 가까이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어떤 예루살렘이나 어떤 한 지역을 쪼개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헤매다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또 아랍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국토를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인 많은 힘들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결집이 되고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몰라서는 안 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그 제자들 역시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이 복음을 전해주므로 이방인인 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절차를 통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과 아울러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그러한 그 인생의 좌표가 생기고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고 도움을 받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성경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런 것과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 곁에 이제 안 돼 보이고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돌이키시려고 이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쭉 가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여 심오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찾고 누가 그 길을 알겠느냐?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너무나 심오하고 놀랍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생명을 가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영문 성경을 보니까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문 성경에는 cultivated olive tr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되어진 올리브 나무라는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참 감람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분에게 붙어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아니 지가 인간으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지가 존재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근본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가 율법을 이제 거스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자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그때 당시 지도 계급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그 죽임을 당한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자기들은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그런 것은 아주 참남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cultivated 올리브 트리인데 자 그들도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훈련 받았지요. 많은 트레이닝과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리우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처럼 꺾이운다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리고 어디 주인가 그 십계명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지금 다 철거해버리고 뭘 세워놔요?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악마의 상징인 이상한 것들을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왜 이거를 허물어뜨리느냐? 건국 이래로 미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니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바마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미국 사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의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미국이 가장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영국의 그 플리메스 그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인들이, 청교도들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험을 해서 신대륙 그 아메리카, 예? 그 대륙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뉴 잉글랜드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잉글랜드의 영국의 속국이다 이럴 정도로 이 신대륙이 그렇게 영국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고 그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기반이 되어서 미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영광과 부를 위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겠죠. 그러나 상당히 건전한 토대 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이 유럽에서 태동했지만 그것이 꽃피운 것은 미국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과, 예? 입법부, 사법부, 이제 행정부 이 세 개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우리 사람들에게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런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국가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영국이라든가 지금 이 프랑스, 독일 이쪽에 쭉 가보면 알지만 이 유럽이 빌립보 지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저쪽 아시아로 오라 그랬는데 꿈속에서 빌립보 지방의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예? 아게야, 거기가 지금 아덴 이런 도시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리스를 통해 쭉 계속 터키, 그리스 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지만 지금 점점 유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그러한 축복하심을 뒷전에 두고 인본주의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교회를 다 장악을 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역시 훈련받았고 경작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점점 등한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시 500년은 어둠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이 군림했고 약한 자들은 도무지 어떤 힘을 써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참담하고 어두운 역사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자기의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것을 지시했습니까? 유교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빛을 가져왔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유교나 불교가 있었지만 우리 민족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도덕적이고 선행, 국가를 위한다는 거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시지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나 지금도 있는 배화여고나 많은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교육이 기독교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의료 계통도 함께 그러한 방면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지금 이러한 많은 신세를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전쟁의 동난 속에서도 살아나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었고 이 한국 사회 안에 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국도 지금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점점 등한히 하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색깔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 외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행 많이 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걸 다 말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해야 됩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로 접붙임 받은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 패배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 연약한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인성이 변화돼가지고 쓸모있는 인간이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 돼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기억할 것은 cultivated olive tree라고 하는 이 경작되어졌지만 믿지 아니하면 꺾이 온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점점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는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돌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와일드 올리브 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야생 올리브 나무가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저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돌감람나무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씨를 계보 아래 태어나서 그 씨를 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악한 자 마귀에게 속기 쉽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 대는 거예요. 내 아내 핑계를 대고 누구누구 핑계 대요. 나부터서 그렇게 잘합니다. 내 그러한 네 본성 안에 다 그게 숨어 있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접붙임 받은 생명임을 알고 자 접붙임 받았으면은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나무로부터 공급이 와야 됩니까? 나무로부터 공급이 와야 돼 열매를 맺는 거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죠.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낸다 그랬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감나무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서 나는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나는 주님께 연합된 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생명을 나한테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지금 과거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마음이 더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더 과거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음식을 굶주리지 않고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래요? 내 정신세계 안에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러면은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도 좌절, 낙심, 실망, 근심, 이렇게 원망, 그리고 어두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내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현재 일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보이는 이것까지만 맨날 도토리 기저귀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복 받아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원망이나 하고요. 원망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없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접붙이신 것이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상속 그 받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거 받으면은요 괜찮았지만은 그 자식이 그냥 저절로 잘 때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누구가 잘 때 가지고 자기는 저절로 잘 때는 거예요. 그만큼 상속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들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까? 단순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만이 복을 저절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도 교회 가게 하고 막 어디 집회 수련회 가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늘 성경 읽도록 하고 성경도 집안에서 여러분이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교회의 목회자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줘서 믿음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는 게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임무가 되는 거지. 그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과 충성을 요구해서 사회의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이런 거를 먼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후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입력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믿음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이 내 자녀를 그 토대 위에 세우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 있어 보세요. 너무나 그 가정이 아름답고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교회를 가도 주일날 한번 가고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뭉쳐지면요 강해집니다. 어려움과 난관을 부부간에도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면 어때요? 아니 우리끼리 더 분쟁이 예쁜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끼리 분쟁이 예쁜데 어디가 그게 해결이 더 난해한 거죠. 아니 함께 뭉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인생의 수두로 간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해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북돋아주면서 가면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거 잘못했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지금 그 성교 못하도록 아주 강렬하게 막 돌멩이를 던지고요. 막 너희들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그들을 폭력으로 제거하려고 안 해야 되는데 많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없어져야 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래요. 제거의 대상으로 봐가지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은 결국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참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자기 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안에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반발이 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대다수의 그런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이슬람도 전하고 유대교도 전하고 기독교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의 복음 자유롭게 전합니까? 못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누가 방어해 준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폭력을 쓰는 근본주의 그 이슬람이나 유대교 종교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합니다. 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존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아버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그냥 태어나온 게 아니고 선지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때가 차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새 인류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새 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접붙이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믿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다윗이 나에게 주님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 전에 있었던 분이죠. 다윗 후에 한참 2000년, 예? 2000년 아니지만 한 1000년, 그리고 아브라함과 2000년 이렇게 차이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처음에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너무나 일관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입증이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한 것이 한두 명에게 보인 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요. 부활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이 힘을 잃었던 제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겁이 많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부인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새 인류의 역사의 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연결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잘려나갔습니다. 연결되지 않고 믿지 아니했어요. 자,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러한 키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치유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손을 지금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누가 접붙임 받았어요? 이방인된 우리가 접붙임 받았고 20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저 같은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강에 바다 죽고 바다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게 소망이 없고 인생의 가난과 어려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자신의 그런 한계를 깊이 깨닫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사는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를 변화시켜서 저는 공부 안 하던 인간이 이 성경 봤어요. 아, 공부해야 되겠다. 아, 한자도 몰랐어요. 한자 성경 봤습니다. 한자 알게 됐습니다. 아, 영어도 봐야 되겠다. 영어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공부해서 제가 계속 독자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이 목사가 됐는데 지금 비록 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병들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병간호하다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그 기독교 병원에서 6개월 살기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6개월 선고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 앞에서 까무러치고 숨을 거둬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래서 나는 죽은 줄로 알았고요. 동네 방네 우리 어머니 죽었다고. 왜냐? 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우리는 고아원에 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자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저까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의 간증을 듣자면은 어느 날 3시에 그 뼈짝 마른 못 먹고 병들었으니까 뼈짝 말았는데 그 불집게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몸에 들어오더래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그때 병이 다 나았습니다. 심장병, 또 고혈압이라든가 또 위장병이라든가 죽을 병들이 많이 걸렸는데 나아버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80 넘으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교회에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지만 안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이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망도 없고 술 마시면 그냥 죽을 생각이 나오고 그냥 자살하겠다 그거는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살하면 지옥이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 그거는 못하지만 그냥 죽어버리면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는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접붙임 받으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이방인들이 이제 거부하고 등지고 기독교 그것들 요즘에 인터넷 들이면은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기독교를 욕하지만 기독교가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안 믿으니까 잘라내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접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라던 저 그리스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에 따르면 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저 그리스도가 행하는 걸 보고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렇게 이르면서 구약 성경에 그들이 모여서 독자를 이룬같이 장자를 이룬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의 회개의 샘물이 거기로부터 터져나온다. 마지막 종말에 그런 역사가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저는 그렇게 썰렁하게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우리를 다 죽여도 좋다.
죽여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누가 죽인다 그러면 기꺼이 죽지요. 에? 그럴 어떤 상황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이 있는데 이미 이 나이만큼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으로 살았으면서 부차하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죽어야죠. 에? 그럴 인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열렬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도 주님을 부인하실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썼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제가 말씀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주의적인 유대인, 베냐민 지파, 정통 그러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였고요. 가말리알의 그런 특별한 그런 아주 강한 그 계파인데 거기서 경건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를 세우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놨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해석하고 해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질하고 매도 많이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실제로 그 성경책에 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정말 가장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 인류 구원의 파노라마를 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김종철 감독이라고 그런 감독이 이 유대교회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찍었는데 회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감독이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쪽의 감독으로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여행사 갈 때 그런데 아무 여행사 하지 말고 그런 김종철 감독을 따라가면 이 이스라엘 여행이 의미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은 하용조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열렬하게 이제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이 전면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주님께 접붙일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많은 지금 이 이방 세계, 그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노벨 수상자가 많고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전면적으로 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개종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경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경작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경작된 우리들은 가지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경작된 그 cultivated olive tree,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내일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기를 계속 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을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관점 속에 주님이 나타나. 말로만 내가 내 주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모든 생활 영역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 그러면 나는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 허수아비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기꺼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공급이 와야 내게 믿음이 서고 내가 이 마음도 밝아지고 내 가정도 밝아지고 내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 신앙도요 어렸을 때 막 강요하면 너무 강요하면 부작용식일 거예요. 강요하지 마시고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 주고 일하라 그러지 공급도 안 줬는데 일 많이 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면은 누가 먼저 들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갚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헌신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지요. 그래서 아까 그 바울 사도가 너는 믿음으로 섰고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는데 저들도 믿으면은 붙여주는데 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너도 믿지 않는데 그하면 너도 꺾이어 버리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택의 원리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선택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인간의 그런 얄팍한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원전에 약속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은 그분들을 권면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하니까요. 하다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 아멘 하는. 아멘 하자 말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상에 아버지도 자기 자녀로 삼는 사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자기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너를 버렸다고 해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내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조금 잘못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고 잘라버리고요.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사건을 믿으라고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잘리워지지 않고 붙어있게 되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